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이 새벽에 전능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도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새벽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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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어린이들에게 무슨 날을 기다리냐고 물어보면 어린이날 또는 자기의 생일, 크리스마스를 말합니다. 또 학생들은 다가올 시험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직장인들은 다른 직장이나 나만의 일을 기다리며 나의 꿈을 기다리며 준비한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건강이나 진로, 또 노년에 이르러서는 평안하게 사는 법, 그것을 위하여서 늘 미래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는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이유는 바로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에서 함께 나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과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종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심의 목적은 징계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함입니다. 오늘 14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바로 그 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여기서 말한 거친 들이란 광야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의 광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 또 광야, 이 두 단어로 쓰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입니다. 내 가능성과 내 힘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거친 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골 골짜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전 가나안 전투 이후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것을 취해서 심판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이 관계는 고통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회복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혼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끝없이 멀어지고 돌아서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떨어진 인간에게, 우리에게 바로 그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하나님을 떠난 것만 같은 자리에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하고 무너진 바로 그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사랑이 이루어진 곳, 바로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 언약을 통하여서 어쩌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첫 혼인서약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고 거기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만났고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정말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했고 만족했던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로 돌이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그때, 내 인생은 똑같은 하루이고 똑같은 일상이지만 이 세상이 다르게 보였던 그때,
그때의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그때의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떠났는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징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신부가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고 관계의 회복을 시키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날에 그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드릴 고백이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만이 내 남편이다. 그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는 말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억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랑이고 나의 전부, 나의 주인이시라 고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고 일상 가운데 그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신랑이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의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상징되는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황폐나 위험이나 죽음이 없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평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이 평화의 약속은 마침내 혼인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장가드시겠다 하십니까? 영원히 살 것이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리니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 진실함을 주시며 신부를 취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 그분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값주고 산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예비하면 그 약혼 기간 동안 신부는 신랑을 위해, 결혼을 위해 신부 수업을 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데리러 오는 때는 신부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는 언약 관계를 맺었고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때 그때 온전한 혼인잔치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를 준비하며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때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바로 예수님은 신부 되신 우리가 함께 지낼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부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날마다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8절 말씀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옳게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옳음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옳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을 예비하는 인생을 사는 자는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반드시 행위로 그 삶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있고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똑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것을 믿기에 이 땅을 영원히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함께 일하고 계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갈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도 매 순간마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옳은 행실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